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요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되셨으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나라가 내 영으로 모든 죄에 구워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오늘 너희가 법없는 여자의 손을 들어 밀려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행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전사하여 배운 병과 오늘까지 우중이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별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전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면 앞으로 문제 왔던 데에 대한 해답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전부 이렇게 알게 하세요. 그리고 이 성경에 사실은 다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몰라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 알고 정말 전도할 사람 같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그 큰 방향 또 여러분이 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그 조그마한 그 개인의 방향 그런 거 다 있어요. 성경 안에 전부 다 있으니까 사실은 염려 안 해도 된다. 어떤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 은사 받았다고 그래갖고 사람만 딱 쳐다보면 당신은 뭐 해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 성경에도 그런 은사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뭐 넌 뭐 해야 돼? 뭐 넌 어느 대학 가야 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주셨다고 꼭 그럴 필요 없다. 전에도 이렇게 이제 아주 진짜 오래된 얘기죠. 한 30년 전 얘기인가. 뭐 어디 이제 아픈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자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뭐 내 귀에다 대고 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목사 하실 분이네 뭐 이러면서 그때는 내가 뭐 평신도 때야 한 5년 전 그때는 뭐 한참 이렇게 뜨거웠고 막 그럴 때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뭐 나쁠 건 없지만 거기에 막 이렇게 매달려서 쫓아다니고 그러다가는 별로 좋은 건 없다. 왜?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로 기도하면은 다 틀림없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어떻게 그런데 잘못 찾아가면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면 그 기도하고 그러면 다 나와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 받도록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한 시대의 그런 축복이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종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 말세, 뭐 말세 지말, 뭐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뭐 세상이 말세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말세라는 말은 바로 지구 종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 종말.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지구 종말. 첫째 그게 지구 종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 종말이 오기 때문에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재림 날짜? 그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뭐라 그랬어요? 알 필요 없다 그랬어요. 때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죠. 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완전히 마귀가 지옥에 가두는 날, 그날이에요. 그게. 그때는요, 산 자도 죽은 자도 다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랬어요. 바로 그게 지구 종말이에요. 지구 종말. 그러면 성경은 이 지구 종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 지구 종말이 오는 날짜가 언제냐? 그거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상해. 그 날짜를 알려고 막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날 앞으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오겠죠. 네, 물론 지구 종말보다 뭐 내일 온다면 몰라도 내일 온다면 뭐 우리가 개인 종말 올 때보다 더 빨리 오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 개인 종말이 더 먼저 와요. 두 번째로 이제 성경에서는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9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아멘. 근데 그 다음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우리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누가 죽었다고 해서 막 너무 슬퍼하고 그러는데 사실 슬퍼할 거는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진짜로 슬퍼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인생을 한 번 다 가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제대로 가요. 한 번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죽어요. 뭐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50살을 살든 뭐 50년 더 살고 한 100년 더 사는 것 뿐이지 한 번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지.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암에 걸려서 뭐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암 걸려서 뭐 말기암이니까 당신은 한 석 달에서 한 6달 정도 살 것 같습니다. 뭐 의사가 그러죠. 그런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또 뭐 감옥소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올해 안으로 내가 죽겠구나, 뭐 내년까지는 살겠구나, 뭐 정해져 있겠죠, 대개.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사람 같이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올해 죽나 내년 죽나 한 50년 더 있다가 죽나 한 100년 더 있다 죽나 다 시한부라는 거예요. 그게 개인 종말이거든요. 우리 인간이요 뭘 잘 몰라요. 그걸 잘 몰라. 언젠가는 한번 가는데 참 그러니까는 조금 일찍 갔다고 막 그냥 막 안타까워하고 그래요. 우리 박 집사님 그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못 봤으니까 좀 섭섭하긴 하죠. 뭐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미국에 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거 다 못 봤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뭐 미국 와서 그게 끝이요. 우리 아버님은 진짜 그리고 중간에 한번 오셔서 보고 가신 다음에 돌아가셨네. 한 5년 있다가. 뭐 우리 어머니는 나 미국 올 때 그러니까 진짜 내 기억에는 뭐만 있어요? 40년 전에 우리 어머니 얼굴밖에 기억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 그게 제일 최고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지구 종말도 있지만 개인 종말이 더 빨리 와요. 대부분.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시대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종말, 지구 종말 그 종말은요 지구 종말이든 내 개인 종말이든 그 날짜는 모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 내년 12월 25일 날쯤 당신 죽을 거예요. 확실해 그거. 그러면 그 한 1년 동안 뭐 하겠어? 예, 정신없지 그렇죠? 예, 제정신 아니겠지. 예, 그러니까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우리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르도록 하셨어. 예, 모르는 게 좋아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예.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시대적인 종말이 있죠. 그 6장에 뭐가 나오죠? 노아, 홍수가 나와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그 8식구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그게 한자로 나오죠? 그 방주에 이 주자, 이거. 거기에 8식구 입구자. 그게 방주의 그 배선자거든, 배선자. 큰 배라는 얘기. 이렇게 쓴 거 있죠, 이렇게. 예.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르죠. 입이 8개, 입구자. 8명이 탄 배. 그게 배선이에요. 그게 노아의 방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한자는 그 전부 다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을 한자로 많이 표시해 놨어요. 그 8명만 살았잖아요. 완전히 그 시대에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 시대적인 종말이 온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성이 다 무슨 시가 맞아요? 노시가 맞는 거요. 우리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예. 그 노아 시대가 와가지고 망해버렸죠. 또 애굽이 망하기도 하고. 뭐 로마는 영원하다? 근데 망했어. 그 로마도 망해. 그 시대마다 그런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종말을 성경에 쭉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인 종말, 시대적인 종말, 지구 종말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면 개인적인 사람들이 실패했던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 뭐 실패한 사람은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여러분 남은 생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여러분 남은 생은 성공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 성경 말씀이요.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 뭐 한 30-40명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적으로 유명한 니체라든가 뭐 모파상이라든가 뭐 이 볼토윈이라든가 뭐 톨스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얼마나 아주 진짜 뭐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니체는요 진짜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고 철학자였거든요. 실존주의 철학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목사 아들이었어요. 진짜 신학교까지 다닌 전도사였어요. 이 신학교까지 다닌 전도사요, 목사 아들인데 믿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김일성이도 그냥 총을 그냥 방에서 쏘면서 하늘에다 대고 천장에다 대고 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촌인가 누가 그냥 교회 장로가 놀래가지고 그냥 밤중에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똑같이 이 니체가 벌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4편에 뭐라고 되냐면 정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결국은요 니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정신병원에 간다고 그랬죠? 정신병원에 가보면요 이 정신병 약을 먹였는데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요 사람이 이 브레인이 데미지가 오는지 멍해요. 진짜 그 약이 무지하게 독한가 봐요. 사람이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니체가 바로 그 정신병원에서 자기가 정신 상태가 아닌 그 중에서 하나님 찾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하나님 죽었다고 말해놓은 친구가 그 결국은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모파상도 마찬가지예요. 글만 쓰면 하나님 욕하는 그런 글만 쓴 사람이 모파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정신 돌았어요. 그래서 정신병원 마당에서 그것도 대낮에 그냥 태양이 밝게 떴는데 그냥 너무 껌껌하다고 소리소리 지르다 죽었어요. 모파상도 그랬어요. 우리가 뭐 배웠잖아요. 뭐 니체, 뭐 모파상, 뭐 진짜 톨스토이 그런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또 볼트윈이라는 사람은 성경 학자예요. 성경 열심히 공부하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책을 하나 썼어. 뭐라 썼는지 알아요? 이 성경 읽어보니까 앞뒤가 안 맞더라. 이거 50년 그냥 가만 놔둬도 한 50년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50년이 지나니까 전 세계 200개 언어로 이렇게 번역돼서 나간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볼트윈이 살던 집은 성경 찍어내는 인쇄소가 됐어요. 네. 참, 그 볼트윈이 쓴 책은 아주 가치 없는 책이 된 거죠. 톨스토이, 머스오련이 낳은 대문호 톨스토이. 여러분 그렇게 배웠죠? 그 사람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기차역에서 얼어 죽었어요. 한국에 저 뭐라 그러나 노숙자들 많죠, 노숙자들. 그러니까 그때도 저 노숙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숙자가 얼어 죽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게 톨스토이야. 그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대문호 톨스토이가 결국은 거지가 돼가지고 대합실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그대로 되어졌거든요. 애굽은 어떻게 망할 것이다. 그렇게 됐거든요. 로마도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은 또 어떻게 무너질 것이다. 아수르는 어떻게 무너진다. 다 나와 있는데 그대로 됐어요. 블레셋 어떻게 망할 것이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게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우상에 빠져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한 나라 한 나라 다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에도 나왔잖아요. 예언된 그대로.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질 때 뭐라고 말했는가 그러면요. 이 성을 재건하면 죽게 될 것이다. 근데 그대로 재건하려는 사람마다 다 죽었어요. 에베소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다가 넘어졌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 에베소에서 촛대를 옮기겠다. 지금도 그 터키 지방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다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죠. 멸망받은 그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요.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요. 뭐라고 했어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읽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슬퍼해요? 뭐 때문에 슬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다 따라서 지키지 못할 때 그때 슬퍼해야 돼요. 그때 안타까워야 돼요. 뭐 우리 애가 대학교 떨어져 가지고 슬퍼하고, 우리 남편이 뭐 바람을 펴서 슬퍼하고, 뭐 우리 남편이 뭐 돈을 잘 못 벌어와서 슬퍼하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몰라가지고요 왕도 망하고 대통령도 망하고 성경 말씀 제대로 알면요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너무 예수 하나님 잘 믿고 그러다가 죽었는데요. 그게 순교요. 최고의 면류관 중에 면류관이 뭐라 그랬어요? 순교당하는 거였어요.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하나님 계신 자리에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전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순교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참 성경 말씀 제대로 알면요 답이 싹 나와요.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깨달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에도 세상 사람에게 배우지 아니해도 지혜를 주실 것이다. 왜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막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전도를 강조 안 한다? 그건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 공부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굉장히 축복을 받고 미래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거든요. 로마서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답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면 후세에 분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말세 때 일어날 것을 기록했다 그 말이죠.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교훈이거든요. 고린도 10장에도 그랬어요. 전부 답이기 때문에 성경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아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경은요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특히 이 성경에는요 7,000가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큰 약속 몇 가지 주셨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돼요. 불신자는요 운명이라는 상태에서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예요. 불신자는 운명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그 답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 성취되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요 운명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막 점치고 굿하고 그러죠. 빠져나온 길이 있는데 제가 이번 전도 캠프 때 뉴저지에 갔잖아요. 뭐 진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제자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메시지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절대 제자를 찾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벌써 하나님은 한 30년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 거기 준비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제 찾아냈으니까 됐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 예비 캠프 때 찾아오는 걸 우리 전도 캠프 막상 시작하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미 찾았으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찾자는 거죠. 그 나를 그쪽으로 보냈어. 그래서 하나님 이건 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이제 그러고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서 참 이게 큰 몰 같은 데를 들어가서 찾으라는데 몰 같은 데 들어가면 뭐 다들 종업원들이고 뭐 바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전도 제자를 어디 가서 또 찾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 마음을 주시는 게 퍼니처 가게를 가면 되겠구나. 이게 딱 주셨어요.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퍼니처 가게가 많이 보여요. 퍼니처 가게는 사람이 많아야 적어요? 손님이 많이 안 와요. 거기는 어쩌다가 소파 사러 오고 뭐 어쩌다가 가구 사러 오지 뭐 매일 뭐 밥 먹는 것도 아닌데 매일 과일 사러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그렇게 바쁘지 않고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요? 넓고 소파까지 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준비를 해놓으셨나 보다. 그러고는 이제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첫 번째 큰 가구점을 지나치게 하셨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러고는 2번째 갔는데 거기가 바로 이 매트레스만 파는 데예요. 그것도 GBA 매트레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God bless America. 아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 그러면 이 손님이 오면 그 손님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영접시키고 내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속하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이제 이제 파트너가 된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갈지 이제 모르니까 이제 내 차를 타고 갔는데 제가 이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나쳤으니까 그것도 뉴저지는 전부 다 원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길 먼저 들려서 들렸는데 바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이제 지금 법이 바뀌어서 예수만 믿으면 벌금 내고 이제 잘못하면 죽일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은 부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자기는 부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딱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예. 참 이 불신자들은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또 딴 데를 갔는데 이제 우리 그 뉴저지에 있는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여기는 아주 너무 좀 지독하니까 한번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근데 이제 세탁소인데 거기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는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 혼자 있냐 그랬더니 자기 손자하고 같이 있대. 그 문제 있어요 없어요? 12살인가 13살짜리 손자하고 지금 그 세탁소 같이 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거죠. 12살 13살짜리가 손자가 와서 도와주고 있다. 그 정상은 아니잖아요. 12살 뭐 13살짜리가 나와서 벌써.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사주팔자대로 살겠대.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냥 뭐 얘기 조금 하다가 그냥 나왔어요. 예.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 신분 바뀌는 거거든요. 아멘. 사주팔자 운명에서 바뀌는 거예요. 나보고 당신은 그럼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났는데 얼마큼 돈 많이 벌었냐? 그러니까 돈 많이 벌기만 하는 게 그게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는 상관없대. 그냥 사주팔자 운명대로 산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벌써 그 할머니는 그냥 강팍한 거예요. 막 그냥 사는데 아주 그냥 강팍해진 거예요, 사람이. 하긴 뭐 손자를 데리고 나와서 일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강팍해졌겠어요. 그 사주팔자 운명 바꿔주면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못 하는 거죠. 무슨 이제 그 사연들이 비하인 사연들이 있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주팔자 운명에서 뭐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얘기를 가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이거 말해주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 이게 엄청난 만남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울이라는 그 미국인 미국 그 백인을 만나게 한 것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어떻게 만나게 지겠어요. 참 오늘 여기에 읽은 이 성경이요 말씀 성취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절대 제자 찾아라 그러는데 절대 제자가 딱 만나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뉴저지 그 체리힐 캠프에 두 군데의 절대 제자가 딱 세워진 거예요. 하나는 진짜 옛날 한 3, 4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너무너무나 이렇게 진짜로 아주 귀하게 준비된 사람이라 제가 3년 전에 만나고 1년 전에 또 이제 우리 집사람들이 우리 집사람도 잘 알죠, 그분은. 근데 그분은 막 전도하고 싶어서 막 자기가 혼자 막 전도하고 막 신문에다가도 막 이거 광고 내고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예. 미국 사람한테도 막 전도하고 그런 사람. 이번에 딱 전도 캠프가 열리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또 열게 하셨잖아요. 미리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죠. 근데 한 군데가 더 있다고 하나님께서 딱 이 운전대를 글로 보내시잖아요. 그걸 딱 만나게 하시잖아요. 참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뉴욕에서 또 이 스페니시 잘하는 또 우리 권사님 내려왔는데 딱 만났는데 뉴욕에서 내려온 스페니시 하는 사람하고 또 만나게 하셨어. 그것도 또 그 권사님이 하고 있는 그 파머스 마켓 바로 옆 동네 살아. 참 놀랍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참 불신자 상태 진짜 끔찍한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불신자 상태가 어떤 건지. 이 누가 뭐래도 그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큰 종교 만들어 가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망하고 귀신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고통받고 뭐 그러고 끝나면 또 괜찮은데 이 불신자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리고 후대한테 계속 넘겨주고. 여러분 진짜로 그 마음속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백성 맞다 싶으면 가는 데가 천국이요. 근데 난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한테는 확신 줘야죠. 참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럼 할 수 없어. 그 사람 지옥 가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문제가요. 전혀 조금도 틀리지 않게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참 기가 찰 일이죠.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알고 있거나 말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주님께서 어느 정도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도행전 2장 이게 말씀 성취잖아요. 예. 진짜로 그 요엘로 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현장이잖아요. 뉴저지 체리에도 뉴저지 지역을 살릴 그리고 미국을 살릴 절대 제자 찾아라 그랬는데 절대 제자가 딱 찾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누구를 보내고 딱 보낼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말씀 알고 있어야 돼요. 불신자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제가 딱 그 들어가자마자 그랬어요. 거기 그 매출에스에 들어가서 너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침례 교인이냐? 그랬더니 아 자기는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 어떻게 여기 왔냐 그러더라고. 내가 성경 공부할 장소를 찾아왔다. 여기 성경 공부 좀 하면 어떻겠냐? 여기 복음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영접시키고 일로 보내서 여기서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손님이 왔어. 손님이 뭐 매출에서 살아와가지고 한 3, 40분을 돌아다니는 거 우리 이제 기다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하고 같이 갔던 이제 이제 박정로가 이제 막 영어 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뭐 근데 자기 이제 부인하고 아들이 올 거라고 하더니 조금 있더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됐죠. 참 우리가 정말 한마디만 해줘도 돼요. 불신자들한테는요. 영원히 미신 안 믿어도 된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지.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끝난다. 그리스도. 영접하면 끝난다. 그런 믿는 자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것도 그냥 축복 정도가 아니에요.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권세. 권세는요. 파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망할 수도 없었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요. 조금만 이렇게 기도하면 앞길이 딱 열리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학원, 정치, 경제가 흑암문에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 답을 주는 사람에게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학원, 특히 정치, 세계 경제가요. 완전히 흑암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 그걸 주는 사람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요. 이 유명 브랜드들이죠. 뭐 샤넬 같은 데는 뭐 지금 뭐 가격을 또 올린다고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나고 뭐 맨날 올릴 때마다 사람이 벌떼같이 몰린다는데 이번에는 많이 안 몰렸다고 그러더만. 그 브랜드 네임 있죠. 브랜드 네임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지금 1세대들이 전 세계에 유명한데 그 밑에는 거의 한국 사람들이 가 있어요. 디자인을. 뭐 유명 브랜드 뭐 백이고 옷이고 할 것 없이 거의 한국 애들이 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 위에 1세대 사람들이 완전히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마약하고 뭐 그다음에 동성연애 하든지 뭐 레스비안이든지 뭐 다 그래요. 완전히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지금 가서 다 이 디자인을 하지만 걔네들 이름으로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들 이름으로 다 나오죠. 왜?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토를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게 유명한 데로 딱 들어간 애들은요. 우리 랩런트들이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예요. 예. 이걸 따라가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게 골치 아픈 거거든. 예. 참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게 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끌려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예.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돼요. 예. 아멘. 그 성경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거 잘 알면 땅끝까지 축복을 알게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도 보면 세계를 향한 성교문을 열었죠. 그렇다면 뭐예요? 세계적인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도 12절에 보면요, 완전히 그 무당에 빠진 동네가 있어요. 또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점쟁이, 17장 18절에 보니까 막 우상 동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이 언약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시대적인 분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자에게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가 하면 중요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제는요, 민족도 살리고 학원도 살리고 학생도 살리고 정치 경제 살리기 위해서 정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 요엘서 2장 28절. 남녀 종에게 뭐예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붓겠다 그랬잖아요. 이 약속이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들에게 성령을 세례로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는 또 제자들 딴소리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회복됩니까? 그런 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언제까지 있느냐?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깨달으면 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요,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많아요. 조금 뭐 이상한 소리 하면은 막 왁 따라가. 그럴 필요 없거든요. 신진송이라고 한국에 그때 아주 기라성 같은 그 좀 얼굴도 좀 예쁘장하게 생기고 뭐 대학까지 나온 그 점쟁이가 있었잖아요. 그 점쟁이가 또 책까지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점치러 오는 사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사람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대. 왜? 목사들은 왜 와요? 어디서 개척교회를 하면 좀 장소가 좋겠냐 그러고 온대.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그래서 선교사라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게 잘 알아야지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는 또 편지까지 썼나 봐. 그래서 그 편지까지 공개해놨대.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너무 좋은 일 한다면서. 이게요, 이 영적인 비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모르는데 예수 믿는다고 또 말은 하면서도 목사 선교사가 찾아가가지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뭐 마귀 섬기고 있는데,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요, 영적인 문제 당연히 오는 거죠. 말만 해주면 그런 사람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고 깨달음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축복 주실 거예요. 아멘. 그 정도가 또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 있는 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 그냥 조금씩만 하세요. 조금. 많이 그냥 조금만 해요. 조금만 해도 돼. 조금만 해도요, 정말 진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 와요. 응답 오는 가운데 몇 가지는 꼭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고 끝맺는가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마가다락방은요, 신앙생활의 시작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시작이 뭘로 돼요? 성령 충만.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죠.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신앙생활의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남이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게 만남이거든요. 어떠한 만남이 중요하냐?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만남 잘못 만나면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 응답 받으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마게도냐 전략. 세 번째는 이 진짜로 마게도냐 전략인데요. 우상, 귀신 문화에 빠진 사람 도와주는 거. 그게 마게도냐 전략이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인재들을 찾아내고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로마 전략. 진짜 정치 경제인 살려내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로마가 정복되기 시작하죠. 그 로마 백부장 막 돌아오고 그러죠. 이런 걸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다섯 번째 교회 모습이 뭐냐 그러면 전 지역에다가 지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게 바로 이번에 최리일 지역에서 두 군데다 지금 지교회를 여는데 한 군데는 지교회가 아니고 그냥 다락방이에요. 한 군데는 지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좀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한 군데는 지교회로 딱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한 군데는 그냥 다락방만 해버리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좀 약간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 우리가 이 전 지역에다가 지금 지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최일 지역에는 그래서 딱 지교회가 하나가 세운 거예요. 두 명을 찾았지만 그 중에 한 군데만 지교회를 딱 세웠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우리가 공동체로 들어가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를 지교회로 거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주고 이제 생명 살릴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계속 같이 이제 합심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교회가 이제 딱 이제 셋업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같이 도울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 예배 끝나면 이제 거기 가고 또 내일 또 저녁 때 거기 지교회 가서 예배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예수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날 거거든요. 이제 그게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세 군데서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연합사역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일어날 그 문들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도 계속 이런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 바로 그게 대학교 전문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일교회에서는 지금 토요일마다 이제 아이들 그림 가르쳐주고 이제 그러죠. 그게 바로 문화센터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요. 뭐, 이 전문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이게 산업하는 사람들은 산업인끼리 모이고 그게 산업선교거든요. 우리 1.5세, 2세들 살려내는 거.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상처가 엄청 많아요. 그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사역 같은 거. 그래서 전도신학원도 또 선교사 훈련원도 뭐 총신연구원 뭐 이런 것들 다 세우는 거예요. 청소년 전도신학원도 열려주고 그런 거예요. 지금요 청소년들 거의 마약 다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통계 나온 거 보셨어요? 아이비리그 대학이다 그러면 공부 벌레들만 가는 데 아니에요. 근데 아이비리그 대학에 있는 아이들한테 마약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한 번 이상 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70%라는 거예요. 그럼 10명 중에 7명은 한 번 이상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애들은 얼마큼 되냐? 한 20-30%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이런 게요, 잘못하면은 이제 이 마약의 정신병의 일종인데요. 글로 들어가 버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전도하기 위해서 정시기도 하시면 틀림없이 길이 열려져요. 아멘. 이게 이제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참 신앙생활을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이제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정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뭐 해야 할 것이냐 이게 열리는 거죠. 여러분 그 길 따라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거의 다가 이 길 따라서 안 가고 막 설치고 막 넘어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꼭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 잘 붙잡고 뭐 제가 사람 말을 하거나 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안 들어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할 때는요 잘 붙잡고 들어야 돼요. 분명히 성경 말씀 알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정시기도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사업이나 생활이나 어떤 길을 할까 틀림없이 다 문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열리게 돼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그 진짜 퍼니처 가게 중에서 한 군데 갔는데, 그리고 또 한 군데 가니까 거기는 예수 영접할 사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많은 데서 딱 두 군데밖에 못 가고 3일 동안 전도 캠프가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딱 갈 때 딱 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요, 어려움이 오면 뭐부터 해요? 답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답 딱 나오는 거예요. 참 문제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래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답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읽었는데요. 이 현장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읽어 넘어가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현장.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탁 나온 거죠. 여러분에게 꼭 승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누구든지 구원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 바르게 알고 이제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시며 미래를 알려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며 반드시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온전히 찾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